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과 또 오늘 월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바른 교훈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말 중에 이제 꼰대라고 하는 말과 라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꼰대라고 하는 말들은 뭐 옛날 이야기나 또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아랫사람한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때를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이게 저는 이게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또한 라떼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그랬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근데 점차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하는 건 물론 요즘 사람들이 세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건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르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근데 교회와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상관없는 관계인가?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물론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대는 내가 원치 않으면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기는 어떻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남의 말에 속는 경우는 훨씬 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너무나 이상한 시대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꼰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딱딱하고 뭐 이게 너무 뭐 극보수적인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있고 후배가 있고 선배가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을 우리 아랫세대 사람들이 배워서 나도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사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명심해야 될 건 우리 어른들이 이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정말로 잘 되어 주셔서 우리 후대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과 삶을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 후대 사람들한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말 똑부러지는 말을 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무섭다고 말을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모범이 되지 않아서 주저한다는 건 그는 더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또 우리 후배들이 잘 배우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향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옛날에는 좀 더 어른들이나 선배나 스승 이야기들을 더 잘 듣겠죠. 근데 요즘은 뭐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한다 보면 사실 뭐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은 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뭐 싫어 듣기 싫어 뭐 이래서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장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같이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바른 교훈을 세우는 것은,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꼰대가 아니라 진리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 이전에
이 디모데를 정말로 사랑한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의 목회에 도움을 되고자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목표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이 교회 안에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만이 주장이 돼야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사실 저보다 우리 교회 내 다양한 경험과 인생의 연륜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경륜이 얼마나 많으세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도 많죠. 대부분이셔요. 근데도 우리가 목사의 말을 듣고 또 이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건 조금 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이 목사의 올무가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교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교훈일까요? 그 교훈은 어떤 겁니까? 4절 말씀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으니까 그리스의 신화 이런 것들, 철학 좋죠. 말로는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옳은 것,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신화가 아니죠. 진짜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신화랑 교회 신앙생활이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 신화는 꾸며낸 얘기고 하나님은 진리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야기, 그리고 족보 이야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족보라는 것은 자신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조상이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계급 사회고 귀족 사회니까 귀족들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 그것들을 교회 안에 이 다른 교훈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과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이 교훈의 목적은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진리의 교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교훈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훈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설정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빠져서 헛된 말에 빠져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혼탁해 되어지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헛된 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온전한 교훈가 있고 다른 교훈이 있어요. 우리 온전한 교훈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나타내는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된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진짜예요. 진짜. 이것이 교훈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교훈, 신화나 족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랑이나 그런 것들은 교회를 현혹시키고 다른 말로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교훈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교훈에 인간적인 방법에 빠져서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돌이켜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교훈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른 교훈, 온전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그 교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교훈을 가르치는 바른 교훈에 사로잡힌 사람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